우리 찬양대의 가사와 같이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으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참 소망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길 원하는 오늘 이 말씀도 우리 찬양대가 불러준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 이사야 7장과 8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라는 것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워낙에 저희 동신교회 성도분들께서는 필사도 많이 하시고 통독도 많이 하셔서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잠깐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죠.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오늘 어떤 상황이냐면 이 남유다가 침공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침공을 받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에게 침공을 받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이사야가 이제 공격을 당하여서 난처한 상황이 오늘 이제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오늘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아하스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하스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지라고 금방 떠오르지 않은 인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시죠?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아합 맞습니다. 또 있어요. 더 악한 왕이 있었죠. 므낫세. 그런데 이 므낫세 버금가는 악한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악하다라는 거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사람이 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것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악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하스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성전 문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제사 드리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모습 하나만 보아도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아하스는요, 자기의 자식을 몰렉에게 불살라서 바쳤습니다. 어떤 행동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행동이죠. 그래서요, 그는요, 이방 나라에 있는 궁정에 있는 그 제단을 그대로 갖고 와서 성전에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이방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참으로 악한 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요. 근데 이 아하스는요,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서도 보았을 때 인간적으로도 참 교활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그 중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그래서 주변에 나라에 있는 나라들에게 강대국이다 보니까 조공을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웬만한 나라들에게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 오늘 등장하는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조공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내부적으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때는 이때다, 우리가 모이자. 그래서 각자 독립을 선언하고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말자라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회의 때, 이 모임 때 누가 빠졌을까요? 아하스가 빠졌습니다. 아하스가 가지 않은 거예요. 왠지 아하스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니 여기에 편승하면 나중에 아수르한테 뒤통수를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 혼자 쏙 빠진 거예요. 이 회의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아수르 회의죠. 그 나라들의 그 일을 주도했던 나라가 바로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괘씸한 거죠. 이 아하스가요, 남유다가.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전쟁, 그 정복 전쟁이 아니라 외교적인 전쟁이었어요. 이 외교적인 전쟁에 이 아하스가 이제 처하게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르신과 베가가 능히 어떻게 됐다고요?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특별히 역사서를 보면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들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도 그와 같아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 삼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누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그 단어가 등장합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믿죠. 저희에게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평안할 때는 믿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남유다가, 이 아하스가 처한 상황처럼 전쟁과 같이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실 수가 쉬우시겠습니까? 어려우시겠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믿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았습니까? 왜 남유다를 지지 않게 하셨을까요? 왜 남유다를 패배하지 않게 하셨을까요? 아하스는 말씀드린 대로 악한 왕입니다. 정말 나쁜 왕이에요. 그래서 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적 가운데 많은 이제 이스라엘이 벌을 받게 하시죠. 그 마찬가지로 아하스도 이때 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이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야숲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보면 7장과 8장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3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아들이 등장했죠. 이사야의 아들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스알야숲입니다. 이 스알야숲은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아래쪽에 주석에 나와 있는데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의미는 뭐예요? 전쟁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었으니까 그 전쟁에서 패배한 남은 자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소망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알야숲을 볼 때마다, 스알야숲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남은 자가 있구나. 전쟁이 있어. 슬프다. 그러나 돌아오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떠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스알야숲을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리고 4절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심과 아람과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경거망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었고 이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셨을 때에 너가 반아수르에 편승하지 않은 것처럼 머리 굴리지 말아라. 계산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너 너무 계산적이고 따지고 너만 교활하게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궁리하지 마 라고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가 지금 눈앞에 떨고 있는 너를 떨게 만드는 그 르신과 베가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직갱이 그리스도에게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직갱이가 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이제 큰 집에 가면 아궁이가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아궁이에 이제 불을 지피잖아요. 나무를 넣어서 그 불을 지필 때 나무를 밀어 넣는 그 막대기가 부직갱이 맞죠? 그 부직갱이를 근데 이렇게 밀어 넣다 보면 그 부직갱이 끝에 뭐가 붙어요?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불이 붙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무서워라. 어떡하지? 이렇게 놀란 마음이 드십니까? 별로 안 드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범하셔가지고 뭐야 탁탁탁 그냥 바닥에다 치면 불이 꺼지면서 연기만 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봤을 때 어마어마해 보이고 무시무시해 보이는 저 군대들 부직갱이에 불과해.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꾸 머리 쓰지 말아라. 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용기를 주세요.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두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많은 그런 두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해 오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더 많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걸 내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한테 찾아가면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먼저 했을 때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굳게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굳게 너가 서게 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흔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 떨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혹시 드시는 분이 있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를 굳게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굳게 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오늘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으로 함께 원하는 것은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11절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11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는데요 12절에 보니까요 이 아하스가요 웬일로 하나님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구하지 않냐? 저는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하스가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네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아하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열왕기하 16장 8절에 보면요 그때 본문이 오늘 이 시가 그때 똑같은 시기입니다. 아하스가요 아수르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미.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리고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잔뜩
그 사신에게 쥐어서 아수르 왕에게 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아수르의 원군을 벌써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요, 저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저는 이미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했거든요. 저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래서 더 은혜가 돼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여러분, 아하스는요,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히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반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겠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갖고 악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 것을 앞세우기 전에 그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나의 것을 앞세우고 세상 것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기억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제 8장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은 이제 이 세 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삼길 원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등장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실 때마다 굉장히 힘드셨던 여러분 기억이 있으시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 제가 빠르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헬은 빠르다, 말 그대로 빠르다. 살랄은 전리품을 뜻합니다. 하스도 신속하다, 바스도 노획물을 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강조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서도 너희가 전리품이 빨리 옮겨질 것이다. 노획물이 빨리 신속하게 옮겨질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두 번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함께 오늘 또 시간도 부족하지만 함께 나누지 못했던 나머지 7장 본문의 말씀과 8장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아하스와 같이 그 당시에 남유다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저 심판과 저 저주가 나에게 일어날 수 있었는데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저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다 물러가게 하셨구나. 참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며 주님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